안녕하세요. 예, 만나자 이별입니다. 함께 기도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영원한 지옥 형벌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우리 주님, 우리 대신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온갖 심판과 저주를 대신 받아주시고 그 흘리신 보혈로 우리의 죄를 영원히 사해 주시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구원하여 주신 은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모든 죄를 사함받고 구원함을 받은 우리 믿음의 귀한 형제 자매님들 또 한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필요한 말씀으로 양육해 주시고 지난 한 주간을 뒤돌아보며 새로운 한 주간을 설계하고 계획하고 다짐하는 소중한 시간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전주 북북교회 교회당을 짓고 있습니다. 모든 것들이 순적히 진행되도록 도와주시고 아무런 안전사고 없이 끝까지 하나님 완성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이 회당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 형제 자매님들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삶에 있어서 부족하지 아니하도록 영육간에 합당하신 은혜로서 채워주시고 기쁨과 즐거움과 자원하는 심령으로 성전을 짓는 마음으로 함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병중에 계신 우리 형제 자매들 하나님 속히 그곳에서 일어설 수 있도록 치유의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하루빨리 교제케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거룩하신 주님께 부탁드리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고마우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누가복음 17장을 찾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5절부터 10절까지 되겠습니다. 5절부터 10절까지 제가 천천히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참된 종의 자세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구원받고 얼마 안 됐을 때 그때는 전도인이 없었습니다. 어떤 형제님이셨는데 형제님께서 그때 이제 구역 모임 같은 것 같았어요. 근데 거기서 이제 설교를 이 말씀을 잠깐 해주셨는데 구원받고 제가 6개월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때 이제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좀 눈물을 흘렸던 기억이 나요. 너무나 좀 감동을 많이 받았습니다. 아, 주의 종은 이런 자세로 살아야 되는구나. 그때 구원받고 얼마 안 됐지만은 마음에 맞아. 적어도 구원받았으면 이런 마음을 갖고 살아야지. 그것이 지워지지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좀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5절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주께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 만한 믿음이 있었다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우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너희 중에 네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저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저더러 내 먹을 것을 예비하고 띠를 띠고 나의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살이하겠느냐? 10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 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의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제가 10절 말씀 때문에 그때 참 눈물을 흘렸어요.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우리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이런 내용인데 여기서 지금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려고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5절에 보니까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그랬죠. 믿음이 부족했는지 아니면 뭐가 믿음이 좀 확실치 않았는지 주님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라고 얘기하니까 너에게 겨자씨 하나 만한 믿음이 있었다면 이 뽕나무한테
그러니까 사람이 뽕나무한테 명령하는 겁니다. 야, 뽕나무야, 뽑혀서, 뿌리가 뽑혀서 저 바다에 가서 심겨라 한다면은 그 뽕나무들이 네 말에 순종했을 것이다. 여기서 믿음을 더하소서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믿음을 더하는 것이 뭔가? 첫 번째로 우리가 여기 진짜 믿음이 무엇인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뽕나무한테 야, 뿌리가 뽑혀서 저 바다에 심겨라 하는데, 이 뽕나무들이 두말하지 않고 바다로 가서 심겨질 것이다 이겁니다. 그럼 순종이 무엇인지, 종이 무엇인지를 좀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뒤에 이어가서 뭐라고 그랬냐면, 집에 종이 있고 주인이 있고 종이 있는데, 종이 하루 종일 밭에 가서 김을 메고 밭을 갈고 또 양을 치고 돌아왔는데, 주인 양반이 아이고 얼마나 고생했냐, 힘들지, 아이고 수고했다라고 다독일 줄 알았더니 밥 가져와라. 밥 먹는 동안에 옆에서 시중 들고 다 먹고 난 다음에 주인님이 가기 전에 오늘 고생했다 하고 가는 겁니다. 그랬을 때 이 종이 주인님 해도 너무하시네요. 세상에 그렇게 하루 종일 일하고 왔는데 시중 다 들고 말 한마디 하고 그냥 가십니까? 그게 아니라 정말 아마 칭찬을 한 것 같아요. 오늘 하루 종일 수고했다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종이 아닙니다.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참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이 말씀하고, 내가 아무리 최선을 다하고 정말 죽을 힘을 다해서 다 했을지라도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이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때 말씀을 들으면서 야, 정말 멋있다. 이 종 참 아름답다. 나도 이 종처럼 살았으면 참 좋겠다라고 이제 마음속에 좀 소원을 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나도 이 종처럼 살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봤는데, 첫 번째 믿음을 더하소서 그랬을 때 겨자씨 하나할 만한 믿음을 말씀하시죠. 그럼 믿음이 뭐냐 이겁니다. 믿음이 크냐 작냐, 믿음이 있냐 없냐, 또는 뭐 신앙생활을 오래 했냐 뭐 짧냐, 얼마나 많이 아느냐 얼마나 적게 아느냐, 뭐 직분이 뭐냐, 이런 걸 가지고 믿음을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믿음이 뭐냐면은 너 얼마나 오래됐어, 너 얼마나 열심히 사는데, 너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너 생명이 있냐 없냐 그거거든요.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니고 열심히 있고 믿음도 있는데 생명이 없다면 죽은 겁니다.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믿음도 있고 믿음도 확실합니다. 다 좋아요. 그런데 생명이 없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칠 만한 믿음도 있고 뭐 열정도 있고 충성도 다합니다. 그런데 생명이 없어요. 그러니까 죽은 겁니다.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은 믿음을 더하달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네 믿음이 누가 크냐 적냐, 너 열정 좀 부족해, 너 충성도가 좀 부족해, 이걸 얘기한 게 아니라 겨자씨 하나를 말씀하시면서 너 생명이 있냐 없냐, 요것이 중요하지 얼마나 믿음이 좋냐, 얼마나 오래됐냐, 얼마나 많이 하느냐, 이게 아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모든 것을 다 알고 믿고 다 확실할지라도 생명이 없으면 끝나는 겁니다. 여기다가 줄을 하나 넣어주시고 사도행전 23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3장 23장 7절, 그 말을 한즉, 지금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이 이제 부활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는데요. 뭐라고 그랬냐면,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누이니,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사두개인들은 부활도 없다, 그리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지금 사두개인하고 바리새인하고 이제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야, 죽으면 끝이지 무슨 부활이냐, 무슨 천사가 있고 무슨 영이 있냐, 말도 안 되지. 이게 사두개인들이에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무슨 소리냐, 죽고 부활이 있다, 그리고 영도 있고 천사도 있고 하나님은 계신다, 다 믿어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딱 한 가지가 없습니다. 생명이 없어요. 다 완전히
다 좋은데 한 가지 없는 것이 생명이 없다는 겁니다. 그중 대표자가 바울 사도예요. 바울 사도가 구원받기 전에 열심으로는 아마 다른 사람 두 번째 가람 서러울 정도로 열심히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기가 뭐라 하냐면 우리 조상이 나는 베냐민 지파인데 베냐민 지파에서 누가 나온 줄 아느냐? 초대왕 사울이 우리 베냐민 지파에서 나왔다. 그러니까 나도 우리 사울 왕 초대왕을 정말 기리는 뜻에서 나도 이름을 사울로, 원래 사울이잖아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구원받기 전에 베냐민 지파요, 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에 의로는 흠이 없다. 그리고 교회를 심히 핍박하는 대단한 열심이 있었습니다. 아마 그 유대교 안에서는 뭐 최고의 열심당으로 뽑혔을 거예요. 야, 살려면 저렇게 살아야지. 멋있어. 그런데 하나가 빠졌습니다. 생명이 없어요. 근데 굉장히 열심히 했잖아요. 이걸 종교생활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받기 전에 바울 사도는 상상을 못할 정도로 열심히 살았어요. 물론 하나님도 다 보고 계시죠. 참 열심하고 열정도 있고 충성도 있고 다 좋은데 쟤는 생명이 없어. 대부분 교회 다니는 사람들 그렇잖아요. 제가 광주 봉선에 있을 때 봉선교회를 짓는데 옆에 포도원교라는 큰 교회를 한번 집사님하고 가봤습니다. 어떻게 지었는지 갔더니 관리 집사님이 쭉 데리고 다니면서 설명을 해줘요. 이 건물 짓는데 인테리어가 72억 들어갔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인테리어만 72억입니다. 이 계단이 강단이 7단으로 돼 있어요. 7단으로 돼 있는데 이게 전부가 다 전동입니다. 어떤 공연을 할 때는 무대가 쫙 내려가고 올라가지고 평지가 만들어지고 목사님 설교할 때는 촥 올라가서 7단으로 만들어져요. 그리고 뒤에는 LED가 돼가지고 무대가 쫙 바뀌어집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돈을 투자한 거예요. 그리고 이 건물을 짓는데 35억이 들었다는 겁니다. 두 사람이 150억을 했어요. 두 사람이, 장로 두 사람이, 한 분이 80억, 한 분이 70억, 두 사람이 150억 했대요. 우리 그렇게 하는 사람 없잖아요. 5억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한 사람이? 7억 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근데 이분들은 70억, 80억을 합니다. 우리가 열심으로는 못 따라가요. 미안하지만 그 안에 생명은 없단 말입니다. 정말 멋있어요. 꼭 봤더니 마네킹이에요. 그거하고 똑같아요. 진짜 돈 같아. 봤더니 위조 지폐예요. 의미 없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구원받기 전에 정말 열심히 했는데 그 안에 생명이 없었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믿음이 있냐 없냐, 크냐 적냐가 중요한 게 너 생명 있냐 없냐 이거예요. 믿음보다 더 중요한 것이 사실입니다. 저는 군대 가기 전까지 제 혈액형을 A형이라고 100% 믿었어요. 무슨? A형. 무슨 형? A형. 근데 군대 가서 헌혈을 하잖아요. 헌혈했더니 O형입니다. 저는 A형이라고 믿었는데 사실은 O형이었어요. 제가 사고 나서 저 A형입니다. O형에다가 다른 피 넣으면 죽어요. 굳어버립니다. 피가. O형은 O형밖에 못 받아요. 근데 O형은 또 다 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참 좋은 일을 하는 피가 O형입니다. A형도 주고 B형도 주고 A, B형, O형 다 줘요. 근데 받을 때는 O형밖에 못 받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은 피를 가지고 있습니까? O형이. 근데 저는 A형이라고 100% 믿었어요. 중요한 건 믿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강연에 믿는다. 믿는데 무엇을 믿느냐? 그 사실을 확인해야 됩니다. 아, 확실하구나. 그랬을 때 내 안에 오는 건 확신이 오지 않습니까? 성령과 능력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니. 그러니까 믿음이 좋다, 뭐 믿음이 크다, 이거 다 중요해요. 중요한 것은 진짜 생명이 있냐 없냐, 이건 더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사울이라는 사람이 생명이 없는 상태에서 열심히 했죠. 그걸 신앙이라고 하지 않아요. 그걸 뭐라고 그러냐? 신념이라고 합니다. 신념. 신념은 구원받지 않은 상태에서 지성이면 감천이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설마 하나님이 나 몰라주겠어? 이게 신념이에요. 대부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신앙이 아닙니다. 신념으로 살고 있어요. 열심히 하면은 설마 하나님이 나 몰라주겠어? 이 정도인데. 그러니까 그걸 인정받으려고 열심히 하잖아요. 그게 신념이에요. 신념. 신앙이 아닙니다. 그분들이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미치고 펄쩍 뛰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겠으니 불법을 행하는 자라라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쫓겨날 때 어떻겠어요? 미칠 겁니다. 아마 옆에 목사 있으면은요,
정말 어떨까요? 당신 때문에다가 당신이 나한테 구원받는 거, 거듭나는 거 왜 제대로 안 가르쳐줬어? 그러니까 죽음을 건너가서 지옥 가는 사람들 사랑이 이만큼도 없잖아요. 어떻게 되죠? 아마 목사 눈 뽑을지도 몰라요. 아마 혀를 잡아 뺄지도 모릅니다. 너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된 거야. 그러니까 죽음을 건너가면 사랑은 없잖아요. 증오, 정말 원한, 분노, 이것만 가득 찬 것이 지옥 아닙니까? 왜? 너 때문에. 다 그렇잖아요. 사랑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에 신앙이 좋냐, 믿음이 좋냐, 안 좋냐, 있냐, 없냐, 이거보다 중요한 것은 너 생명이 있냐, 없냐, 거듭났냐, 안 났냐, 이것이 더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믿음이 무엇입니까? 이거 말씀하시고, 이제 두 번째는 어떻게 믿음이 가진 사람,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어떤 반응을 일으켜야 되느냐. 이것이 뽕나무를 가지고 말씀하십니다. 네가 생명이 있는데 저 뽕나무는 사람이 아니에요. 나무입니다. 밭에서 자라고 있는 나무에게 야, 뽕나무야, 뽑혀서 저 바다에 가서 심겨봐. 그랬더니 뽕나무가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가당치도 않는 말 하지도 말라고. 어떻게 우리가 바다까지 가서 심겨집니까? 그게 아니라요, 두 소리도 안 하고 가서 심겨진다 이겁니다. 뭐죠? 이 생명이 있는 사람이 말을 딱 하니까 이 나무가 그대로 순종해요. 바다까지 가서 딱 심겨진다 이겁니다. 그건 뭐죠? 생명이 있는 우리가 정말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하셨을 때 우리는 어떠한 반응을 일으켜야 되냐 이게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거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는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뽕나무들을 뽑혀가지고 바다에 심기라 그러니까 그대로 순종하더라는 겁니다. 그럼 순종이 뭐냐 이거예요. 종에 된 자세,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고 참된 종의 어떤 모습이냐, 그걸 생각했을 때 이거 뽕나무하고 좀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그랬을 때 뽕나무도 네가 말을 하면은 뽕나무도 네 말에 순종하고 얼토당토하는 일인데 그런데도 한다. 그럼 너는 뽕나무보다는 낫잖아. 너는 생명을 가진 사람이잖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얼토당토하는 말씀을 하시면 너 어떻게 할래? 하나님 그건 아니죠. 그렇게 할 거냐? 아니면 이 뽕나무처럼 아무 말 없이 예 하고 뽑혀서 바다에서 심을 것이냐? 그럼 네가 진짜 참된 종이라면 어떤 반응이 일어나야 되겠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조금 여러분들이 묵상하시면은요, 느낌이 와요. 야, 세상에 뽕나무도 이 생명 있는 사람이 탁, 야, 뽕나무에 뽑혀. 그런데 왜 내가 뽑혀야 돼요? 대꾸를 한다든지 불평하는 것이 없다는 겁니다. 예. 그리고 옆에 가서 심어. 그게 맞잖아요. 왜? 밭에서 밭으로 옮기는 건 맞는데 전혀 다른 장소입니다. 내가 갈 수 없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이 뽕나무가 밭에서 뽑혀서 바다로 가서 심겨지냐고요. 환경 자체가 이해가 안 되는 환경이에요. 왜 그런 데다 나를 심으라고 하십니까? 근데 뽕나무가 말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대로 가서 심는다는 겁니다. 근데 이치적으로는 안 맞잖아요. 어떻게 밭에서 자라는 뽕나무가 움직여가지고 바다에서 심겨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 뽕나무가 그대로 할 것이다 이거예요. 그대로 네 말에 순종할 것이다. 어떤 명령을 내려도. 그리고 뽕나무가 너한테 항변하더냐, 항의하더냐, 그냥 바다에 심기운다. 이게 굉장히 좀 깊은 의미가 있잖아요. 상식적으로 이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상상할 수 없는 환경을 바꿔줘 버려요. 야, 나와 뽑아가지고 저 바다에 심어. 근데 간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구원 받잖아요.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상상 못하는 곳으로 움직이시잖아요. 근데 그때 예,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딱 하고 난 다음에 뭐라고 해야 되냐? 하나님 해도 너무하십니다. 그게 아니라 저는 마땅히 종으로서 해야 할 것을 한 것뿐입니다. 얼마나 멋있어요. 저는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야, 정말 이렇게 살았으면 참 좋겠다. 하나님께서, 야, 너 이리 와. 저쪽으로 가. 예. 그 가서 심어. 예. 근데 너무나 환경이 안 맞아요, 나하고. 바다고는 완전히 다른 곳입니다.
근데 거기 가서 심어놓으니까 거기서 그대로 거기서요 심겨가지고 묵묵히 일을 한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그 뽕나무가 하는 말이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마땅히 한 것을 해야 될 것을 한 것뿐입니다. 요렇게 말을 하는 것처럼 구원을 받았다면, 생명을 받았다면, 그리스도의 참된 종이라면 요렇게 해야 되지 않겠냐 이겁니다. 바울 사도가 이렇게 했잖아요. 바울 사도는 유대 교회에서 인정받는 사람, 그야말로요 거기서 있으면은 최고로 아마 믿음 좋다고 인정받을 겁니다. 아마 높은 자리에 다 차지할 거예요. 근데 거기서 하나님께서 뽕나무 밭에서 뽑아요. 뽑아가지고 야, 너 뽑혀. 어디로 갈까요? 자, 이제 복음을 전하는 일에 내가 너를 심어야 되겠다. 상상할 수 없는 환경을 확 바꿔버립니다. 어디로 왔느냐? 구원받은 속에 그렇게 핍박하고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일 때 옆에서 옷을 갖다 놓고 감독했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 잡아서 감옥에 집어넣고 죽이는 데 앞장섰는데 하나님께서 유대교회에 열심히 했던 이 사람을 바울사도를 야, 그가 밭이에요. 바울사도 뽑혀. 그 다음에 어디로 가야 되는데요? 네가 죽이려고 했고 네가 핍박하고 네가 없애려고 했던 그 속으로 들어가. 완전히 환경이요 180도 바꿔졌어요. 그게 교회로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는데 바울사도가 하나님 해도 너무하십니다. 그게 아니라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마땅히 해야 될 것을 한 것뿐입니다. 이런 대답을 하는 것이 이게 진짜 참된 종이다 이거예요. 바울사도고 그렇잖아요. 구약에 보면 욥이라는 사람도 있고 아브라함도 보면은 아브라함도 갈대아 우르에서 가족이 있고 친족이 있고 땅이 있고 그게 사는데 아무 문제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게 뽕나무 밭입니다. 아브라함아 예 뽑혀서 어디로? 저 가나안 땅으로 가라. 저 한 번도 안 가봤는데요. 그거 어떤 땅인데요? 항변이 없어요. 예, 그냥 갑니다. 이 갈대아 우르라는 아버지 데라는 우상 숭배자잖아요. 갈대아 우르라는 거기서 아브라함이 거가 뽕나무 밭이었어요. 이 뽕나무가 누구냐? 아브라함이었습니다. 뽑혀서 아브라함아 예, 저 가나안 땅으로 가라.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 저 안 가봤는데 왜 거기를 왜 가야 돼요? 그게 아니잖아요. 그냥 보따리 싸서 가요. 가나안 땅으로. 전혀 모르는 이국 땅입니다. 요셉을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가 있습니다. 가족이 있어요. 밑에 베냐민 동생이 있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았어요. 이 사람이 애국 갈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아버지 품 속에서 사랑받고 있고 가장 사랑 많이 받는 아버지 품 속에서 요셉아 예, 저 애굽이라는 바다로 가야 된다. 거기서 뽑잖아요. 그래서 애굽으로 보내지 않습니까? 이게 뭐죠? 아버지 품속이 이게 맞다면 뽕나무 밭이라면은 요셉이 뽕나무라고 생각해 보세요. 요셉아, 예, 너 뽑혀서 저 애굽으로 가야 된다. 아니 어떻게 애굽입니까? 저 가본 적 없고 말도 안 통합니다. 저하고는 너무 다 달라요 환경이. 그런데 가. 애굽에 요셉이 내려가지 않습니까? 거기 가서 요셉이 불평하더냐고요. 보디발의 집에 가서 요셉이 거기서 정말로 충성을 다하잖아요. 근데 요셉이 종으로 팔려갈 때 요셉보다 먼저 보디발의 집에 가 계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가서 요셉을 기다리고 계시잖아요. 거기서 그렇게 열심히 살았어요. 그때 요셉의 나이 17살입니다. 근데 보디발의 아내의 그 억울한 누명을 받고 감옥으로 들어서 감옥생활 2년 했어요. 그리고 그 후에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됩니다. 그럼 13년 동안 2년 동안 감옥에 있으니까 11년 동안을 보디발의 집에서 불평 없이 죽을 충성을 다했습니다. 어디서? 아버지 그 가장 사랑을 많이 받던 아버지 품속에서 뽑아가지고 어디로 보내냐면은 애굽으로 보냈는데 환경이 밭에서 바다로 간 거예요. 밭은 뭐 어떤 어려움이 없잖아요. 이 바다라는 건 항상 요동치고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정말 위험한 곳이 바다잖아요. 그때 밭은 어때요? 그렇지가 않아요. 안전하잖아요. 가장 친숙하고 왜 내가 거기에 뿌리를 내리고 살았던 곳이에요. 근데 거기서 뽑혀가지고 뿌리를 내릴 수도 없어요. 도저히 위험하고 가고 싶지 않은 곳인데
그 바다로 애굽으로 보내잖아요. 그런데 요셉이 어떻습니까? 거기 가요. 형제들을 만났습니다. 만났을 때 형들 잠깐 와봐. 그때 당신들이 팔았던 다 요셉이거든. 드디어 기회가 왔어. 죽을 줄 알아? 그게 아니잖아요. 형님한테 근심하지 마십시오. 한탄하지 마십시오. 이게 얼마나 아름답냐고요. 진짜 그리스도의 참된 종은 완전히 뒤바뀐 환경에 가도 하나님이 그쪽으로 가라면은, 예, 저는 선교사들이 이런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에 부모님이 있어요. 가족이 있습니다. 친척이 있습니다. 집이 있고 말 통해요. 아무 불편 없습니다. 근데 느닷없이 뽑아서 야 저기 몽골로 가라. 뽑아가지고 야 필리핀으로 가. 저 멕시코로 가라. 스페인으로 가라. 저기 브라질로 가라. 응? 에콰도르로 가라. 하나님이 쑥쑥 뽑아가지고 가는데 이 선교사님들이 하나님 해도 너무하십니다. 그게 아니잖아요. 거기 가요. 최선을 다합니다. 그리고 대답이 그거잖아요. 정말 고생했다. 아닙니다, 주님. 마땅히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얼마나 아름답냐고요. 말 못하는 뽕나무도 사람이 말을 했을 때 그쪽으로 가서 심겨진다면, 우리는 말하는 우리, 하나님께 받은 생명을 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명령이, 어떤 명령이 떨어져도 나는 그곳에 가서 최선을 다하고, 아니 거기서 순교를 당할 수도 있잖아요. 그랬을 때 하나님 힘들었습니다. 그게 아니라 고생했다. 힘들었지. 수고했어. 그때 주님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마땅히 할 것을 한 것뿐입니다. 그 말 딱 들었을 때 주님께서 얼마나 흡족해 하실까. 역시 너는 내 종이 맞아. 그 중에 또 한 사람이 욥이라는 사람이에요. 욥이라는 사람이 그 욥의 뽕나무 밭은 짐승이 수만 마리가 되고 자식이 10명이나 있고 그 동방의 우스 땅에서는 최고의 부자였잖아요. 부족한 게 없습니다. 정말로 원 없이 떵떵거리고 살 수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씩 하나씩 뽑아버리기 시작합니다. 짐승 다 뽑아서 없애버렸죠. 자식들 10명 다 뽑아서 다 죽었죠. 그것뿐입니까? 건강 다 상했잖아요. 그러니까요, 재정적으로 건강 상실, 재정적으로 모든 재산 다 상실, 가족, 자식들 10명 다 죽었고요. 이 상태가 그야말로 뽕나무에서 뽑아가지고 바다에다 심고하고 똑같은 환경입니다. 한 명만, 우리가 자식 중에서 한 명만 만약에 불의의 사고로 죽는다면은 우리는 하나님한테요, 하나님 해도 너무하십니다. 뭘 내가 잘못했다고 우리 자식을 이렇게 죽이십니까? 그렇게 말씀할 수 있어요.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그분이 어느 교회에서 목회하는데 그 교회에서 장로교에 다녔던 한 분이 있는데 계급이 대령이에요. 대령인데 이분이 장로교에서 굉장히 열심히 합니다. 열심히 했는데 딸이 하나가 있어요. 근데 딸이 병이 걸린 겁니다. 근데 병원에 가도 병명이 안 나와요. 아무리 약을 쓰고 이 딸을 살리려고 그러는데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이분이 그렇게 고통받고 있을 때 목사님과 장로님들이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이 대령 그분한테 아마 직분이 집사였는지 뭔지 모르지만 집사라면 집사님 걱정하지 마시라고. 딸의 병은 약으로 고친 게 아닙니다. 병명이 없잖아요. 이건 하나님이 내리신 병이니까 우리가 기도해서 딸을 낫게 해줄 겁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와서 기도를 해주고 시간이 있을 때마다 와서 기도를 해주는데 딸이 죽었어요. 무슨 생각 드십니까? 우리는 다르잖아요. 딱 죽으니까 이 대령이 하나님이고 뭐고 필요 없어요. 하나님 없다. 세상에 목사까지 와서 장로까지 와서 우리 딸을 살려주겠다고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죽어? 하나님이 있긴 어디가 있어? 그리고 포기해버린 겁니다. 그러다가 우리 교회 말씀을 들었어요. 구원 받으니까요, 너무도 안타까운 겁니다. 딸이 구원받지 못하고 간 걸 알았어요. 내가 조금만 더 일찍이 이 기회를 알았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딸을 데려가지도 않았을 것이고 설령 데려갔어도 다음에 재회 다시 만날 수가 있었는데 어떡해요? 가슴이 찢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욥을 생각하면은 그 10명의 자식이 하루아침에 다 죽었잖아요. 구원 안 받았다면은요, 아무리 열심히 교회 신앙생활해도 자식 한두 명 죽으면은요, 다 떠납니다. 심지어는 구원 받은 사람도 그럴 수가 있단 말이에요. 자칫 잘못하면은. 근데 다 이유가 있어요. 잘 아시지만 옛날에 화성교회에서 몽골로 선교를 갔는데 차가 전복돼 가지고 형제님 3분인가 돌아가셨어요. 그때 담임 목사님이 유행 목사님입니다. 교회를 못 가겠더래요. 교회 가면은 그 때로는 한 분은 남편이 죽었고 자식이 죽었어요. 그러면 남편이 죽었다면 아기가 있잖아요. 아빠가 죽은 거예요. 아빠가 죽고 남편이 죽고 아들이 죽었어요. 이 목사님이 교회를 못 나가겠더래요. 형제 자매님들을 죽어도 얼굴을 못 보겠더라는 겁니다. 막 죄인처럼 어떻게 해야 될까 하고 정말 그냥 두들겨 패면 맞겠다 그냥. 그래 죽자 가서 그런 마음으로 갔는데 그 남편을 잃은 자매님, 아들을 잃은 그 부모님들이 와서 목사님 걱정하지 마시라고. 우리가 더 열심히 살면 되지 않냐고. 오히려 그분들이 목사님을 위로해 준 거예요. 걱정하지 말라고. 우리 다 천국 가서 만나는 것이고 내 자식이 죄 짓고 징계받고 죽은 거 아니지 않냐고. 몽골에 선교로 갔다가 죽었으니까 이거 순교 아니냐. 걱정하지 말라고. 오히려 자매님들이 와가지고 가족들이 와가지고 위로를 해주라는 거예요. 위로를. 더 열심히 살아. 그 전에보다요 웬만하면 원망하겠죠. 몽골 우리 전도하지 맙시다. 나 몽골 쳐다보기도 싫습니다. 나 몽골 가기도 싫어요. 그게 맞잖아요. 근데 그 전에보다 더 열심히 사는 거예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런 모습이 돼요. 구원받은 사람은. 그래서 우리가 이 뽕나무가 말 못하는 뽕나무도 말을 했을 때 완전히 환경을 갖다가 전혀 다른 환경, 육지에서 바다로 옮겨놨고 근데 그걸 순종하더라 이겁니다. 그리고 뽕나무들이 마땅히 저는 해야 할 것을 한 것뿐입니다. 저한테 말씀하셨잖아요. 이 뽕나무야 뿌리가 뽑혀서 바다에 가서 심겨라 그랬잖아요. 제가 그 말에 순종했습니다. 그런데 저 잘했죠. 그게 아니라 마땅히 해야 할 것을 한 것뿐입니다. 우리가 그래야 되지 않겠냐 이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요. 적어도 생명이 있다면 구원을 받았다면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냐 이거예요. 제가 그때 이 말씀을 들으면서 맞다. 이게 참된 종의 자세다. 우리는 조금 서운하고 조금 안전이기 들으면 어때죠? 아이 나 교회 안 나가. 이게 입버릇처럼 나와요. 아이 나 교회 안 나가. 그럼 누구 손해인데? 어렵게 어리가고 남편이 구원받았습니다. 이게 자매가 조금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나 교회 안 가. 누구 손해인데? 걸핏하면 나 교회 안 가는데. 안 가면 누구 손해냐고. 정말 우리가 그런 말을 가능하면 좀 삼가해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한테 뭘 잘못하냐고. 어떤 목사님이 인터넷을 들어갔더니 우리 교회를 비난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예수님을 성경을 막 비난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걸 보고 어떤 의분을 느꼈어요. 그래가지고 가입하면 안 되는데 일부러 가입을 했답니다. 가입을 하고 그 밑에다 댓글을 달았대요. 뭐라고 달았냐? 선생님 죄송한데 하나님이 선생님한테 잘못한 게 뭐가 있고 성경이 잘못 가르친 게 뭐가 있고 예수님께서 선생님이 잘못한 것이 뭐가 있습니까? 잘못이 있다면 믿는 사람들이 잘못됐지 하나님이 예수님이 성경이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이 말씀에 대해서 선생님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 책임질 수 있습니까? 라고 댓글을 딱 올려놨어요. 그 다음날 어떻게 됐을까요? 들어가 봤더니 싹 지웠더래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잘못이 있으면 믿는 우리가 잘못이지 성경이 무슨 잘못이 있고 하나님이 무슨 잘못이 있고 예수님이 무슨 잘못이냐 이겁니다. 잘못이 있다면 내 잘못이에요. 내가 잘못했잖아요. 내가 돌이키고 내가 반성하고 내가 고치면 되는데 왜 걸핏하면 교회를 떠나겠다. 그게 뭐죠? 하나님 싫어. 하나님 나 떠날래요. 그건 하나님 떠나가는 거잖아요. 저거 정말로 참된 그리스도의 종이라면은 자리를 지켜야 됩니다. 두들겨 맞아도 지켜야 돼요.
요걸 먹어도 지켜야 돼요.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인데요? 가장 아름다운 자리고 이걸 떠나면 안 되는 자리입니다. 삼마봇이라니까. 그 블레셋이 그렇게 막 다가오는데 칼 들고 그 자리를 안 떠나잖아요. 그 자리를 지키잖아요. 대승을 거뒀습니다. 이겼어요. 그때 주님께서 나타나서 삼마야 고생했다. 힘들었지. 여기 상처 좀 봐라. 온몸이 다 피투성이네. 그때 주님 힘들었어요. 저 좀 알아주세요. 그게 아니잖아요. 주님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마땅히 해야 될 것을 한 것뿐입니다. 그게 지금 누가복음 17장 말씀이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종이라면 그렇게 살아야 된다. 만물도 말 못하는 모든 만물들도 순종하고 그 자리를 지키고 여기서 뽑아가지고 저쪽으로 옮길 수도 있잖아요. 교회당 질 때 저 산에서 잘 자라고 있는 소나무를 느닷없이 어느 날 봤더니 사람들이 와더니 뿌리를 막 잘라내고 뿌리를 뭐 캐가지고 뭐 이만한 분을 뜨잖아요. 그러더니 큰 크레인에서 푹 뽑아가지고 어느 교회당에다 팍 심어놓네. 그럼 이 소나무가 볼 때는 뭐야? 내 친구들 동료들이 가득한 이 산에서 나를 뽑아다가 저 건물 옆에다가 외로이 하나 나를 전부 다 심어놓네. 그럼 이 소나무가 봤을 때는 뭐라고 그러냐고요. 왜 나를 이렇게 고통을 줍니까? 왜 친구들을 떠나서 내가 살고 있는 곳은 저 산속이었는데 왜 친구들을 떠나서 나 혼자 뽑아가지고 여기다 심어놓냐고. 그런 소나무가 있더냐 이겁니다. 없잖아요. 그냥 묵묵히 자리를 지키고 그 자리에서 기를 쓰면서 뿌리를 내려요. 살려고. 그래서 거기서 탁 소나무가 버티고 사는 겁니다. 말을 못하는 소나무도 이렇게 완전히 그 고향 산터를 떠나서 외로이 어느 교회당 뜰에다가 탁 심어놨는데 순종하고 있더라 이겁니다. 만물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모든 만물은 하나님께서요 인간을 위해서 만들어놨어요. 제가 돼지를 보고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적당히 먹어라 돼지야. 근데 돼지가 말을 할 수 있다면 뭐라고 그럴까요? 목사님 내가 먹고 싶어서 먹는 줄 아요? 당신들 고기 주려고 그래요. 내가 안 먹으면 나 삐쩍 말르면 삼겹살 먹겠어요? 돼지들이 소들이 말을 할 수 있다면 야 수야 적당히 뭐 하루 종일 먹고 있냐? 내가 먹고 싶어서 먹어요. 당신들 고기 주려고 내가 이렇게 먹고 있다고. 잘 보면은 돼지가 먹고 싶어서 먹는 게 아니라 우리한테 삼겹살 주고 목살 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열심히 먹어. 배가 터져도 먹어. 왜? 우리 때문에 먹는 거예요. 소들이 왜 저렇게 불 뜯어 먹습니까? 하루 종일. 지가 사는 것도 이유가 있지만 우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한테 고기 주려고. 짐승들 봐라. 짐승들도 말없이 인간들을 위해서 이렇게 수고하고 이렇게 고생하는데 불평불만하더냐? 안 하잖아요. 근데 너는 왜 이렇게 불평불만이 많냐? 왜 이렇게 말이 많냐? 짐승들 보고 자연을 보세요. 그 과일나무들이 길을 쓰고 뿌리를 받고 막 재양분을 빨아 당기잖아요. 왜? 지가 살려고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라도 사과 더 열게, 하나라도 복숭아 더 열게 하려고 길을 씁니다. 왜? 자기를 위해서가 아닙니다. 우리 인간 때문에 그래요. 인간 때문에 그 고생을 해주는 겁니다. 우리에게 과일 하나 더 주려고. 그걸 생각하면 그럼 우리는 주님의 종된 자로서 참된 종의 모습은 뭐냐?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거예요. 다시 누가복음 17장 7절입니다. 7절에 너희 중에 네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저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할 자가 있느냐? 하루 종일 일했습니다. 하루 종일 일하고 들어왔는데 적어도 집에 들어오면은 주인이 뭐라고 해야 됩니까? 힘들었지. 오늘 참 날씨가 참 덥더라. 고생 많이 했지. 수고했다. 이제 좀 편히 쉬라. 요게 맞는데 들어오니까 살해하겠느냐 이겁니다. 앉아서 너 와가지고 밭에서 돌아오면 저더러 와서 앉아서 먹을 할 자가 있느냐. 밥 차려와라. 밥 차려 들었더니 물 가져와라. 물 갖다 드리고 종은 어떻게 합니까? 주인님 식사 다 하는 동안 가만히 있어 기다려야 되잖아요. 주인님 다 드셨습니까? 다 먹었다. 예, 알겠습니다.
딱 치워요. 그리고 주인이 한마디 하는 겁니다. 고생했다. 자, 밥 먹고 편히 쉬라. 그때 이 종이 하는 말이, 주인님,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마땅히 할 것을 한 것뿐입니다. 저는 이 종이 정말 멋있어요. 야, 이런 종이 나도, 하나님, 나도 이런 종이 좀 되고 싶습니다. 이런 종이 되면 안 될까요? 그때 구원받은 지 얼마 안 됐는데 그렇게 마음이 와닿더라고요. 뭐가 마음이 와닿냐면은, 마땅히 할 것을 한 것뿐입니다. 칭찬, 주님, 제가 칭찬 받을 거 한 것도 없어요. 그냥 마땅히 해야 될 것을 한 것뿐입니다. 우리가 교회당 짓고 고생하시잖아요. 우리 내 귀에 들리지는 않지만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수고했어, 고생했지, 힘들었지, 그런 음성이 내 양심에 들리잖아요. 그때 우리는, 주님, 죽는 줄 알았어요. 그게 아니라, 주님,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마땅히 해야 될 것을 한 것뿐입니다. 그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참된 종의 자세가 아니냐, 그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지금 말 못하는 그 짐승들, 말 못하는 과일나무들, 말 못하는 뽕나무도 인간들이 야, 바다에 심겨라 하면은 착 가서 심긴 다음에는 말을 할 수 있고 엄청난 은혜를 받은 우리가 주님이 말씀하시면은 뒤에서 불평불만해서 되겠느냐? 예, 주님. 어떤 일을 시켜도 예, 주님. 그래서 신앙생활 잘하는 분이 바로 그거잖아요. 예, 주님. 예, 하나님. 예요, 예. 왜 해야 돼요? 왜 나한테 왜 나한테 그래요? 이게 아니라 예, 주님. 예, 주님. 그리고 정말 다 하고 난 다음에, 무슨 말을 들어도 다 하고 난 다음에, 주님, 저는 마땅히 해야 될 것을 한 것뿐입니다. 이게 멋이잖아요. 고린도후서 1장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19절, 1장 19절. 우리 곧 나와 실로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함이 되지 아니하였으니 저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20절 가지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예수님은 예밖에 없어요. 예, 아버지. 예, 아버지. 항상 예입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이 때로는 힘들고 슬프고 정말 억울할 때도 있고 속상할 때도 있어요. 그럴 때 에이, 나 이 교회 안 나와. 그러고 나가면은 그게 종이냐고요. 우리는 깃뚫린 종입니다. 깃뚫린 출애굽기 21장에 나오잖아요. 그 집에 홀몸으로 종이 들어갔는데 좋은 주인을 만나가지고 이 주인님이 이 사람을 결혼을 시켜가지고 애를 낳고 잘 살아요. 그리고 7년이 되면 이제 자유니까 나가야 돼요. 나가도 돼. 근데 이 종이 어떻습니까? 주인님, 저 주인님 안 떠날랍니다. 저 주인님하고 같이 살고 싶고 우리 처도 있고 아들도 있는데 저는 주인님 댁에서 그냥 평생 같이 살고 싶고 주인님 섬기고 싶습니다. 그래? 그럼 귀에다가 구멍을 뚫잖아요. 송곳으로. 우리가 바로 진짜 좋은 주인님을 만났어요. 주님을 만났잖아요. 우리는 귀뚫린 종입니다. 어떤 소리를 들어도 귀뚫린 종은 말하면 안 되잖아요. 그냥 듣고 주님,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한 것뿐입니다. 칭찬을 들어도 아우 주님 아닙니다. 그 마땅히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그게 맞아요. 불평을 들어도 나한테 엄청난 원망을 들어도 그거요 극복해야 됩니다. 주님, 저 마땅히 한 것을 해야 될 것을 한 것뿐입니다. 주님 아시잖아요. 제 마음. 누가 무슨 말을 하면 제 마음 알잖아요. 그래서 우리 마태복음 7장이면 판단하지 말라 비판하지 말라 판단이 나오잖아요. 네 눈에 있는 형제에 있는 티는 보고 네 눈에 있는 들보는 못 보느냐. 제가 그 말씀 들을 때 엄청 반성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저희 집사람이 엄청 깔끔해요. 깔끔한 사람하고 살면은 어떠죠?
피곤합니다. 엄청 피곤해요. 왜냐하면 제가 청소하면 뒤따라서 다시 해야 돼. 왜? 못 믿어요. 이제 집에 가서 제가 설거지를 안 합니다. 제가 설거지하면 못 믿어. 다시 씻어야 돼요. 그러니까 도와줄 수가 없어요. 왜? 제가 하는 것은 다 맞아. 항상 깔끔해. 하여튼 막 반질반질해야 돼요. 근데 나는 저렇게 하면 못 사는데. 근데 딱 우리 자매 집사람이 단점이 하나 있어요. 정리가 안 됩니다. 그냥 싹 갖고 반질반질한데 정리가 안 돼요. 그래서 옷은 딱 걸어서 옷걸이에다 넣어가지고 탁탁탁탁 걸어서 내일 입을 건데 뭐 거니? 그냥 속걸이 다 집어넣고 그냥 아침에 입으면 됐지. 뭘 그렇게 시골을 하니? 정리를 안 돼요. 아무리 해도 정리가 안 돼요. 근데 깔끔해. 먼지 하나가 없어요. 막 변기도 손으로 빡 뭐냐고 반질반질해. 다 잘해. 흠이 없어. 딱 하나 정리가 안 돼요. 그것 때문에 엄청 부딪혔어요. 그러다가 마태복음 7장 배우면서 제가 느꼈어요. 아하, 요게 우리 집사람이 T요, T. 그 정리보다는 T 하나가 잘하는 것이 수십 개가 있는데 그것이 안 보였던 거예요. 자, 하얀 종이다가요, 여기다 사인펜으로 딱 점 하나 찍어놓고 뭐가 보여요? 그럼 뭐가 보여요? 다 점이 보이고 흰 건 안 보인다니까요. 그렇죠? 하얀 종이는 안 보이고 점만 보여요. 그게 T인데 그 T보다 하얀 것이 훨씬 많은데, 잘하는 것이 훨씬 많은데 왜 자꾸 T만 보냐고. 안 좋은 것만 보는 거예요. 그럼 잘 보면은 잘한 점 좋은 것이 훨씬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뭐 남편이 됐든 아내가 됐든 애들이 됐든 딱 보면은 잘못하는 것이 한두 개 있어요. 근데 잘하는 것이 훨씬 많아요. 근데 우리는 잘하는 게 보여요? 잘못한 게 보여요? 잘못한 것만 보이죠. 너는 꼭 그래. 근데 잘하는 거 보라니까요. 그럼 왜 너는 꼭 그래? 그것만 보니까 그래. 그게 T라니까 내 애한테. 애한테는 이게 T예요. 남편한테는 이게 T예요. 남편은 꼭 양발을 거꾸로 벗어나. 왜 당신은 꼭 양발을 거꾸로 벗어놓냐고. 그게 T예요. 잘하는 게 얼마나 많은데요. 아침에 일어나면은 어김없이 밥 먹고 출근해요, 안 해요? 아침에 가출했다 또 저녁에 또 다 들어오잖아요. 매일마다 가출해, 남편들은. 출근하고 싶어서 출근합니까? 일하고 싶어서 출근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솔직히 직장 생활하는 게 쉽지가 않고 지겨워요. 저도 직장 생활 해봐서 압니다. 진짜 하루하루 사는 것이 도살장 가는 것 같았어요. 구원받기 전에는. 근데 왜 가냐고. 처자식 먹기 살려고 가는 거예요. 근데 남편이 지쳐가지고 집에 들어왔어요. 양발 휙 벗어도 뒀었는데 거꾸로 벗어났어요. 꼭 당신은 양발을 이렇게 거꾸로 벗어놓는다고 막. 잘한 거 보라니까요. 그 양발 거꾸로 벗은 건 T요, T. 그것이 그렇게 크게 나게 보냐. 내가 들보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좋은 점을 많이 보시오. 집에 가가지고 형제님들이 좋은 점을 많이 보시고, 형제님들은 자매님이 좋은 것을 보면은 안 좋은 것이요 싹 묻혀집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흠만 보려고 그러잖아요. 뭐가 어떠고 뭐가 어떠고. 그러니까 주방에 가서도 마찬가지. 아이고 꼭 저렇게 놨어. 잘한 게 있잖아요. 또 그건 안 보고 그것만 봐. 행주를 저렇게 걸어놨어. 잘했잖아요. 행주 그 조금 비틀어주면 어때? 근데 그것만 보인다니까. 그래서 우리가요, T는 아주 적은 겁니다. 그걸 T를 보지 말고 더 좋은 부분을 보면은 형제 자매들이 판단할 수가 없어요. 미움거리가 없어져요. 다 잘해, 다. 요것만 잘못하지. 그게 한두 가지라니까요. 그러면 집안에 분명히 평화가 옵니다. 안 좋은 것을 각 잡고 지적하니까 계속 지적하는 게 그거잖아요. 꼭 그것도 아내나 남편도 집에는 꼭 신랑이 치약을 짤 때 가운데부터 푹 짜는 거예요. 근데 이 자매는 어떻습니까? 남편은 가운데부터 치약을 짜는데 아내는 알뜰해가지고 밑에도 꾹 짜가지고 밑에부터 짜. 당신은 꼭 치약을 가운데부터 짜냐고.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계속 시비 붙잖아요. 그게 큰 게 아니에요. 가운데 짜면 어때고 밑에서 짜면 어때요? 치약만 나오면 됐지. 뭐 그것이 싸울 거리 같아요? 아무 문제가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좋은 점을 보라는 거예요. 왜 자꾸 너는 T는 조그마한 거잖아요. 왜 자꾸 이 틀을 가지고 트집을 잡냐.
티는 트집거리가 아닙니다. 덮을거리.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좀 그런 부분을 좀 우리가 좀 조심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큰 것은 진짜로 따로 있는데 조그마한 거 가지고 그거 가지고 크게 확대시키 가지고 저 형제는 저 자매는 그 보면은 잘하는 것이 훨씬 많습니다. 그리고 그런 말을 들었을 때 나도 바뀌어야 돼요. 그거 좀 들으면 어때요? 들어가지고 뭐 내가 인격이 뭐 문제가 되는 것도 아니고 구원이 취소가 된다든지 그런 뭐 문제가 되겠지만 그런 말을 듣는다고 구원이 취소를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쫓겨나기를 하겠습니까? 문제 없잖아요. 그럼 들으면 돼요. 근데 내 안에 있잖아요. 진실은 밝혀진다. 몰라서 그래. 나는 그렇지 않으면 돼요. 근데 그 말 때문에 상처를 받아가지고 에이 나 교회 안 나가. 저 형제가 아이 나 저기 쳐다보기도 싫어. 그게 아니라 그렇게 얘기해도 그냥 이 묵묵히 자리를 지켜야 됩니다. 자리를. 그래서 참된 종은 그겁니다. 상상할 수 없는 환경을 집어넣어도 그 자리를 딱 지키고 있으면서 순종하는 것, 이게 참된 그리스도의 종의 자세가 아니냐. 저는 그렇게 깨달았어요. 이제 배우면서 또 이제 묵상을 하다 보니까 이 뽕나무들은 저 바다에 가서 심겨라면 그거 심겨질 것이다. 아니 사람이 명령을 했는데 세상에 거기서 이게 말이나 돼? 가당치도 않지. 이 뽕나무한테 야 어디 좀 많이 열어라. 그럼 이해가 되잖아요. 야 뽕나무야 올해는 뽕잎 좀 많이 열려 좀 누에 좀 치우게. 그럼 이해가 되는데 세상에 바다에 가서 이게 뿌리를 내리고 심으라. 이건 말도 안 되는데 그렇게 할 거다 이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냐? 그 이상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게 맞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열심히 일했다고 그거 가지고 나팔 불 필요는 없습니다. 내가 했는데 안 해도 다 알아요. 그래서 이 하나님 앞에 열심히 하고 난 다음에 그거 내가 했어라고 뭐 소문 낼 것도 없고 알아주지 않아도 아무 문제 안 돼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닭 아시죠? 닭. 젊은 사람들은 닭 잘 몰라요. 맨날 먹는데요. 그거 말고 닭이 알을 낳습니다. 닭이 알을 낳으면은 이 암탉이 알을 낳고 그 다음에 무슨 일을 하죠? 그 다음 단계가 잘 몰라요. 어르신들은 압니다. 알 낳고 암탉이 그 다음에 무슨 일을 해요? 예? 꼬꼬대. 알 낳고 암탉 무조건 꼬꼬대거리죠. 그게 뭐죠? 알 낳았어. 알. 100원짜리 알 하나 나누고 알 낳았다고 그렇게 떠들어대요. 알아달라 이 소리예요. 나 봤더니 100원짜리 알 낳았어요. 그 알 하나 나누고 동네방네 소리 지르고 다녀요. 꼬꼬대 꼭꼭꼭꼭. 저는 어렸을 때 알아요. 어르신들 아시죠? 그러니까 암탉이 알 낳으면 조용히 나와서는 먹이를 주워 먹으면 괜찮아요. 그렇게 떠들어대요. 왜? 알 낳았다고. 알아달라고. 송아지가 옆에서 암소가 딱 쳐다보는 겁니다. 야, 나 어저께 100만 원짜리 소 났다. 송아지 났는데 나 오늘 일하러 가잖아. 송아지가 말하더냐고요. 소가. 예? 닭은 100원짜리 알 하나 나누고 그렇게 시끄럽게 떠들어대고 있어요. 닭은. 근데 소는 어떻습니까? 100만 원짜리 송아지 나누고요. 아무 말도 안 해요. 그냥 그 다음날 쟁기지고 또 밭에 일하러 가. 닭하고 소하고 다르잖아요. 우리는 닭이 아니라 소단 말입니다. 소. 100만 원짜리 일을 해도 조용히 그냥 그 다음날 일하는 것이 맞지. 100원짜리 알 까놓고 내가 했어. 알아줘 좀. 왜 이렇게 몰라주는 거예요 나를. 나 좀 알아줘 나 좀. 이게 아니다 이거예요. 우리는 닭이 아니라 뭐라고요? 소입니다. 소. 그래서 주의 종된 자는 이런 마음자세로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은 생각해봐요. 나도 이렇게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나도 참 이렇게 살고 싶다. 그리고 정말 주님 앞에 아이고 고생했다. 그런다 말 주님 저 무익한 종입니다. 마땅히 한 것을 한 것뿐입니다. 너 정말 헌금 많이 했네. 주님 마땅히 할 것을 한 것뿐입니다. 그게 종의 자세예요. 그래서 저는 주의 종입니다. 마땅히 해야 될 것을 한 것뿐입니다. 그 기회를 하나님께서 계속 주십니다. 이 적게는요. 구역모임, 조모임이에요. 우리 집에서 구역모임을 하고 우리 집에서 조모임을 하는 것은 주님 제가 오늘 우리 형제 자매님들의 종이 되겠습니다. 어떻게 하죠? 하루 전부터 물건 다
재료 사다가 준비해서 그 다음날 형제자매 대접할 것을 준비하잖아요. 그날 이 말씀 하나님 앞에 실천해 보는 겁니다. 주님, 오늘 교회가 오신대요. 우리 집에 구역모님인데 우리 식구들 다 오신답니다. 그 정성껏 준비하잖아요. 그날 나는 주의 종이 되는 겁니다. 섬기잖아요. 다 드시고 난 다음에 남겨놓고 가는 것은 빈 그릇 설거지할 것만 싱크대에 수북이 사놓고 형제자매 다 가잖아요. 그때 설거지하면서 무슨 생각 드십니까? 내년부터 내가 구역 모임을 하는가 봐라 내가. 그런 사람 없잖아요. 아우 주님 감사합니다. 많은 것이 부족했는데 아우 너무 좋았어요. 이게 뭐죠?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마땅히 해야 될 것을 한 것뿐입니다. 그게 맞지. 내가 다음부터 우리 집에 구역 모임 하는가 봐라 내가. 그런 마음은 안 맞잖아요. 연세 드시면 이제 은장이가 되잖아요. 70이 되면 은장이가 됩니다. 나 은장이야. 우리 집에서 모임할 생각하지 마. 우리 집 딱 나는 앞으로 우리 집에서는 구역 모임이고 뭐 일절 안 해. 굉장히 손해입니다. 정말요. 집안에다가 바리케이트 딱 쳐놓고 주님 들어오지 마셔요. 나 은장이에요. 들어오지 마요. 이 모습하고 똑같잖아요. 아니면은 이런 경우도 있어요. 우리 집이 너무 다 누추해요. 누추하기 때문에 우리 집 오면 안 돼요. 가정 개방 안 합니다. 제가 어느 교회 갔을 때 어떤 자매님이 임원입니다. 어머니 회장단이에요. 거기서 있으면서요. 그 집을 한 번도 못 가봤어요. 이 자매님 남편이 구원 못 받았거든요. 우리 남편 구원 받기 전에는 집 개방 안 한대요. 제가 그랬어요. 죽을 때까지 남편 구원 못 받을 겁니다. 그랬어요. 그게 믿음입니까? 우리 남편을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주님을 모시는 것이 교회인데 교회가 오는 것을 막아요. 바리케이트 탁 쳐놓고 들어오지 마. 언제까지? 우리 남편 구원 받을 때까지. 그럼 남편 구원을 내가 하냐고요. 교회 가는 것이고 주님이 하실 것인데. 그래서 내 집이 개방을 안 하고 내 집에 들어오지 마. 우리 집이 누추하니까 나는 나이가 많으니까 이것은 엄밀히 보면은요. 주님 들어오지 못하도록 바리케이트 딱 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주님이 못 가게 하잖아요. 내가 우리 집에 교회를 초대하는 것은 그날 나는 무익한 종이 되는 겁니다. 한 사람이 구역 식구들을 다 대접하는 시간이잖아요. 집이 누추해도 개방하셔야 돼요. 그 집에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실 겁니다. 잘 사는 60평짜리 아파트보다 정말 지하 단칸방에서 어렵게 사는 자매님 집을 하나님은 더 좋아하실 거예요. 누가복음 10장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8절부터 보겠습니다. 저희가 길 갈 때 예수께서 한 촌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한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 아래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가로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지 아니하시나이까? 저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이 내용 아시죠? 자, 마리아의 집에 마르다 이제 오빠가 나사로죠. 이 집에 예수님을 초대했는데 혼자 갔을까요? 제자들 다 갔을까요? 당연히 갔습니다. 그러니까 제자 12명에다가 예수님 하니까 13명이죠. 거기다가 나사로가 있으니까 한 14명 정도 앉아 있어요. 그러니까 마르다가 아마 준비를 하는데 지금같이 뭐 아파트라든지 단독주택 이런 것은 아니잖아요. 얼마나 집이 누추하겠냐고요. 부모도 없어요. 이 나사로하고 두 여동생하고 이제 3명이 사는 집이니까 그렇게 넉넉지 않을 거 아닙니까? 조금 누추한 집일 거예요. 그런데 지금 마리아가 예수님을 초대한 겁니다. 초대했잖아요. 굉장히 누추해요. 말하자면 그 당시를 생각하면 우리는 초대 못할 가정 없어요. 아무리 내가 지하 단칸방에 살든
오두막살이 집에 살든 아니면 텐트 속에 살든 컨테이너 박스에서 살든 왜 그 장소를 탓하냐고요. 누추하다고 우리가 우리 집에는 모임 못 한다고 주님이 가시겠다는데 주님 우리 집 누추해요.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집을 더 좋아하십니다. 부잣집보다 정말 그런 집을 더 좋아하세요. 왜? 가서 주님이 딱 둘러보실 거 아니에요. 그때 그 집을 들어가지 언제 들어갈 거예요? 교회가 모임을 할 때 교회가 오지 않습니까? 그때 주님도 함께 오셔서 딱 둘러보시잖아요. 어떻겠습니까? 세상에 이렇게 어렵게 사는구나. 내 집을 개방을 해야지 주님이 보실 거 아니에요. 그런데 누추하다고 개방을 안 하면 되겠냐 이거죠. 근데 마르다는 열심히 음식 준비를 했고 마리아는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결혼 안 하셨죠? 아가씨죠? 자, 한번 대답해 보세요. 자, 예수님이 앞에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맨 앞에 유한 목사님, 우정우 목사님이, 이상명 목사님, 홍경희 목사님 다 인대 있어요. 그럼 자매님 같으면은 말씀 들을 때 앞에서 들어야 돼요? 뒤에서 들어야 돼요? 어디서 들어야 돼요? 아가씨로서. 예수님이 앞에서 말씀 전하는데 맨 앞줄에 쫙 앉아있는데 유한 목사님, 우정 목사님, 홍정희 목사님 이런 분이 쫙 있어. 근데 내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어디서 들을 것 같아요? 청년이죠. 네? 어디서 들어야 돼요? 벤치짜리. 아가씨 자매 또 다른 아가씨. 결혼 안 한 아가씨. 결혼 안 한 아가씨 돈 들어봐요. 아, 이거 다 결혼했네. 중매 좀 하려고 그랬더니 다 결혼해버렸네. 아가씨입니다. 이 마리아는 지금 아가씨예요. 그 아가씨가 앞에 예수님 앞에 12제자가 쫙 앉아있고 나사로가 있습니다. 감히 어떻게 앞에서 어떻게 자리를 잡아요? 어디서 들어야 돼요? 당연히 뒤에서 듣겠죠. 조용히 다소곳이 앉아가지고. 근데 마리아가 어떻게 듣는가 한번 보세요. 39절.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어디서 들어요? 주의 발 아래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보통 여자가 아니에요. 그쵸? 앞에 기라성 같은 제자들이 쫙 앉아있는데요. 예수님 발 앞에 앉아있어요. 제일 앞에. 그러니까 마리아 믿음이 마리다를 초월하는 겁니다. 원래 마리아는 이 언니하고 비교가 안 돼요. 언니가 훨씬 믿음이 좋아서요. 근데 왜 그렇게 언니는 300데나리온들은 향료를 예수님께 드리지 못했습니다. 마리아는 드리죠. 왜 이렇게 믿음이 확 바뀌어지죠? 말씀 듣는 자세가 틀립니다. 이 마르다는 체면 안 따져요. 제자들 있으면 어때? 오빠 있으면 어때? 나는 가장 가까이서 예수님 말씀을 한마디도 안 떨어뜨릴 거다. 바로 어디서 들었다고요? 발 아래. 바로 예수님 발 앞에서, 제일 앞에서 들었어요. 이 사람들이 믿음이 좋아요. 이 앞쪽에 계신 분들이 믿음이 제일 좋으신 분들이에요. 이렇게 앞줄이가 구원받는 자리, 금자리, 은자리, 잠자리 그러잖아요. 이 앞줄이 전도 집회 때 앞줄이 있는 사람이, 이 앞에 있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 이 사람들이 깨어있는 분이에요. 구원받기 아주 좋아요. 저는 수요일날 말씀드릴 때 맨 앞자리가 제 자리입니다. 뒤로 안 가요. 왜? 뒤로 바라보니까 좀 텅 비면 제가 문제가 생겨. 차라리 안 보는 게 낫겠다 해서 맨 앞에 와요. 그래서 앞에서 들으니까 안 졸려. 집중이 돼. 전도 집회도 항상 앞자리입니다. 맨 앞자리가 제 자리예요. 누가 전도 집회를 하든 앞자리는 제 자리입니다. 근데 들어보니까 전도 집회 때마다 처음 듣는 것 같아요. 다 틀려. 저 뒤에 있어 봐봐요. 판단이 나고 있지. 아이고, 이렇게 말씀을 저렇게 듣는데, 저 졸고 있네. 이게 다 보여요. 근데 맨 앞자리 있으니까요, 뒤에가 안 보여요. 집중만 하잖아요. 이 마리아가 왜 이렇게 신앙이 좋았냐? 예수님 바로 앞에서 어떻습니까? 발 아래서 앉아 듣잖아요. 그러니까 가능하면 이 교회에서 말씀 들을 때는 뒷자리예요, 앞자리예요? 이제 다음 주부터 난리 납니다. 앞자리에 다 앉을 것 같아요. 그게 필요해요. 말씀을 듣는 자세. 그게 아주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귀 뚫린 종이니까 어떤 환경 같은 거 의심하지 말고 어떤 일에 대해서요 의심하지 말자. 불평하지 말자.
불평불만하지 말자. 그냥 예, 저는 무익한 중입니다. 마땅히 해야 될 것을 한 것뿐입니다. 주님, 아무리 칭찬하고 내가 무지 열심히 했어요. 욥같이 살았어요. 욥이 어떠냐고. 그 어마어마한 고난을 받고 있었을 때도 아마 욥이 그랬겠죠. 하나님,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욥 힘들었지. 얼마나 고생 많았냐. 힘들었지. 세상에 짐승 다 죽었고 자식 10명 다 죽고 네 몸이 뭐야. 힘들었지. 이거 마귀가 시험했거든요. 하나님 허락하셔서 욥아 정말 힘들었지. 그때 욥이 뭐죠? 주님,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마땅히 할 것을 한 것뿐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욥에게, 마귀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마귀야, 너 내 종 욥 봤냐? 얼마나 자랑스러운데요. 욥기 2장입니다. 욥기 2장 3절.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네가 나를 격동하여 까닭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오히려 자기의 순전을 굳게 지켰느니라 그랬죠. 사단에게 하나님께서 큰 소리 빵빵 치잖아요. 야, 봤냐? 내 종 욥 봤냐? 이 정도다. 자식 다 데려갔어? 근데 욥 어때? 눈 하나 깠다 가다 하잖아. 짐승 다 잡아 다 죽였어? 봤지? 눈 하나 깠다 가다 하잖아. 온몸에 병 다 줬지? 눈 하나 깠다 가다 하잖아. 이게 내 종이다. 내 종 욥이다. 그럼 여기다가 자기 이름을 넣어봐요. 사단에게 야, 사단아, 전주 북북에 있는 김 누구누구 자매 봤냐? 뭐 박 누구누구 형제 봤냐? 이 정도다. 하나님이 이렇게 당당하게 외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쓰러지고 무너지고 넘어지고 자빠지면은 이런 말씀 못 하잖아요. 그래서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정말 하나님 앞에 어떤 환경이 됐든 어떤 일이 됐든 나는 죽을 고생을 다하고 죽도록 충성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주님께서 얼마나 힘들었어, 고생 많이 했지, 괜찮아, 수고했다 그랬을 때 우리는 하나님 너무너무 힘듭니다, 왜 이런 것을 주십니까? 그게 아니라 주님,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마땅히 해야 될 것을 할 것뿐입니다. 그리고 주님, 좀 힘들었지만 재밌었어요. 즐거웠습니다. 주님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편하게 살면은요, 재미없어요. 고생 많이 할수록 재밌습니다. 어차피 인생살이는 고생입니다. 근데 인생살이 고생하는데 남은 게 뭐가 있냐고요? 아무것도 없지만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산 모든 것은 하나도 남김없이 전부 다 가지고 갑니다. 이게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남는 장사고 세상은 좀 죄송한 표현이지만 헛짓거리 하고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가져갈 게 없잖아요. 주님을 위해서 산 것만. 어느 집사라는 사람이, 그 집사가요, 교회당을 짓는데 집을 다 바쳤어요. 하나님께. 집 한 채를 다 바친 겁니다. 그러니까 몇 억을 했겠죠. 그리고 어떻게 잘 돼가지고 백화점에 분양을, 코너를 하나 분양받은 겁니다. 근데 백화점에 부도가 나버렸어요. 부도가 나가지고 이 집사님이 목사를 찾아간 겁니다. 뭐라고 그랬을까요? 목사님, 괜히 집 한 채 다 들여가지고 다 쫄딱 망했네요. 그런 말 했을까요? 이 집사가 목사님을 찾아가서 하신 말씀이 딱 한마디입니다. 목사님, 하나님께 드린 것만 남았네요. 홀딱 다 날리고 딱 남은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 드린 것만 남네요. 그러더래요. 맞아요. 우리가 남는 것은 하나님께 드린 것만 남습니다. 다른 것은 다 없어져요.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느낄 거예요. 아, 참 잘 살았다. 그런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의 참된 종은 정말 이 뽕나무처럼 어떤 환경과 어떤 여건과 무엇이 주어져도 불평불만하지 말자. 그리고 하나를 더 말씀드린다면은, 구원받은 사람은, 그리스도 종은요, 헌신과 희생이 있어야 되고 죽어야 하지 마시나요. 내가 살아있으면 하나님 저 못 씁니다. 구약에 제사 지낼 때 다 모든 짐승을 다 죽여요. 다
죽여서 각을 떠가지고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잖아요. 산짐승을 제사로 드릴 수는 없습니다. 다 죽여야 됩니다. 나는 제물이에요. 나를 죽여서 하나님께 드려야지 내가 살아서 펄떡펄떡 뛰면은 제사 드릴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시장하시다고 먹을 것이 없냐 그랬을 때 생선을 잡아서 불에 구워서 주님께 드렸습니다. 내가 죽어야지 맛이 나요. 자, 요한복음 12장 24절 잘 아시는 말씀인데 요한복음 12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죽어야지 열매가 맺죠. 아무리 튼튼한 씨앗이라도 단지에 넣어놓으면 그냥 한 알로 있는데 이게 땅에다가 묻어가지고 죽으니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얻습니다. 옥수수 알맹이 요만한 거 하나잖아요. 이 옥수수 알맹이를 항아리에다 넣어놓으면 100년이 가도 하나예요. 근데 이 옥수수 알을 땅에다 심어가지고 옥수수가 나오면 그 옥수수 다음에 적어도 옥수수가 한 4-5통이 열립니다. 그럼 옥수수 하나에 보통 알갱이 수백 개, 아마 1000개는 될지도 몰라요. 수백 개가 다닥다닥 붙인데 하나가 죽으니까 수백 개의 옥수수 알갱이가 나와요. 죽으니까. 우리 그런 말 하죠. 사과 속에 있는 씨는 셀 수가 있지만 씨 속에 있는 사과는 셀 수가 없다. 그 씨가 땅에 떨어져서 죽어야지 열매를 맺는 겁니다. 나무의 영광은 꽃이에요. 꽃이 피니까 사람들이 와서 와 이쁘다 이쁘다. 그런데 주인의 영광은 꽃이 아닙니다. 주인의 영광은 열매란 말이에요. 그럼 열매가 맺히려면 꽃이 떨어져야지 열매가 맺으니까 내가 죽어야지 열매가 맺혀요. 그러니까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예수님께서 돌아가시지 않으면 그냥 예수님 혼자 계시는 것이잖아요. 하나 그대로. 근데 예수님께서 죽으시니까 많은 열매를 맺은 겁니다. 그래서 죽어야 맛이 난다. 그래서 김치는 7번 죽어야지 맛이 난다. 그런 말 하시잖아요. 7번 죽어야지 진짜 맛이 나는데 첫 번째 죽는 것이 밭에서 뽑는 겁니다. 한 번 죽잖아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죠? 씻어가지고 칼로 배로 갈라요. 그냥. 2쪽 내잖아요. 2번째 죽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죠? 완전 소금에다 또 한 번 죽입니다. 3번 죽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양념에다 또 한 번 죽이잖아요. 막 엄청나게 쓰라린데 막 집어넣잖아요. 막 이리 버무리고 저리 버무리고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 또 한 번 죽는 것이 어떻게 합니까? 항아리에다 넣어가지고 장례식 치르잖아요. 딱 땅에다 묻어놔요. 5번 죽습니다. 이제 6번째 다 끄집어내. 또 끄집어내가지고 부활시키죠. 그 다음에 어디로 가요? 이제 도마에 가가지고 아주 난도질을 해요. 또. 그러니까 6번 죽잖아요. 7번째는 어디서 죽어요? 입속에 들어가서 잘근잘근 씹어가지고 아주 그냥 전사시켜요. 그리고 꿀꺽 넘기니까 이 맛이야. 7번 죽으니까 제맛이 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배추 하나가 김치가 돼가지고 이 사람 몸에 들어가서 정말 맛있다. 그렇게 맛을 내려니까 배추도 7번 죽는데 우리는 몇 번 죽어야 돼? 우리도 7번 죽어야죠. 그래서 우리가 죽어야지 제맛이 난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죽이는 겁니다. 죽이는 거예요. 나를 태우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나를 태우고 하나님 앞에 나를 죽이는 거예요. 7번 죽으면 하나님 딱 드시게 진짜 진국이네. 맛있다도. 내가 살아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말씀은 소유가 아니라 소화예요. 냉장고에다가 음식을 잔뜩 집어넣어놨습니다. 누가 은혜 받아요? 냉장고예요? 나예요? 냉장고가 은혜 받아요. 꽉 찼으니까. 근데 그 냉장고에 있는 음식을 만들어가지고 그 재료를 내서 만들어서 내가 먹으면 은혜는 내가 받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하고 있으면 머리가 은혜 받아요. 그것을 말씀으로 어제 말씀드린 대로 믿음의 덕,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있잖아요. 이것이 말하자면 실천입니다. 믿음 한번 역사, 한번 행동하고 살아 움직이는 역사 해봐. 그대로 생활해봐. 사랑의 수고, 좀 고생 좀 해봐. 소망의 인내 좀 참아봐. 이것이 뭡니까? 이것이 소화예요. 음식을 만들어서 먹었을 때 내 것이 되는 것이지 음식을 보관하고 있으면 나하고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냉장고가 은혜 받고 있어요.
근데 그 음식을 내가 먹으니까 내 건강이 되고 내가 유익이 되잖아요. 그게 뭐죠? 하나님의 말씀은 소유가 아니라 소화입니다.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실제로 그대로 살았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결과적인 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처음에 전도인 됐을 때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전도인은 3가지를 준비하라. 첫 번째, 말씀 준비하래요. 죽을 준비. 말씀 준비. 처음부터 말씀 준비. 그러니까 이거 계속 뭐 종모임 끝나면 또 구역 모임 준비하고, 구역 모임 끝나면 또 구역 모임 준비하고, 구역 모임 계속 말씀 준비 끝없이 준비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인들이 사무실에 앉아 있는 게요, 노는 게 아닙니다. 무지 힘들어요. 말씀 딱 하면 또 준비해야 돼요. 또 끝나면 또 준비해야 돼. 또 끝나면 또 준비해야 돼. 그러니까 막 그 조모임 있고 구역 모임이 있고 뭐 그것뿐입니까? 청년애들하고 은장애들하고 봉사애들하고 어머니들하고 막 뭐 주일 설교해야지, 전도 집회해야지, 상담해야지 계속 준비하는 거예요. 근데 모르는 분들은 목사님 사무실에만 앉아 있네. 앉아 있는 게 아닙니다. 계속 칼 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준비 죽을 때까지. 그래서 제 아들이 그러더라고. 고3 때 아빠 너무 힘들어. 고3이었어요. 야 이놈아, 네 애비는 죽을 때까지 고3이야 그랬어요. 너는 고3 한 번이면 1년이면 끝나잖아. 네 아버지 봐봐. 나는 새벽 1시 2시가 잠자는 시간이야. 네 아버지는 죽을 때까지 고3이다 이놈아. 진짜 우리는 죽을 때까지 고3이에요. 잠자는 홍정희 목사님 이런 분들 보니까요, 옆에서 보면요 좀 징그러워 진짜. 얼마나 성경을 파고 들어가는지. 하여튼 틈만 있으면 성경 보는 거예요. 틈만 있으면.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을 전하죠. 어디 해외 선교 가잖아요. 없어졌어요. 홍정희 목사님이 없어졌어. 가면 서점에 가서 책 보고 있어. 가면 미국까지 가는데 비행기랑 14시간 타잖아요. 우리는 거의 앉으면은 그냥 바로 지침 모드로 들어가잖아요. 갈 때까지 책 봐요. 제가 홍정희 목사님 사무실에 들어가 놀란 게 성경이 닳고 다른 성경 12권이더라고. 바꾼 성경만. 전부가 다 그런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입에서 막 말씀이 막 나오지 저절로 나오는 게 아닙니다. 엄청 공부하는 거예요, 사실은요. 말씀 준비. 두 번째가 뭐냐? 언제든지 뜰 준비하라 이거예요. 전도인은. 이거 고정이 아니고 이거 완전히 말뚝이 아니잖아요. 언제든지 뜰 준비하라. 세 번째, 죽을 준비하라. 그러니까 언제든지 뜰 준비해야 되니까 짐을 많이 있으면 안 되겠다. 그래서 저는 싹 정리를 했어요. 이게 냉장고하고 세탁기, 그리고 책상, 침대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딱 5톤 차에다 딱 집으면 딱 맞아. 다 없애버렸거든요. 그래서 그냥 집에서 그냥 장판 위에다가 이불 하나 깔고 다 풀면 그게 집이에요. 그리고 텔레비 도는데 다리도 없어. 그냥 상이 있잖아요. 신방할 때 주는 상. 그 상에다가 텔레비 딱 올려놓고 그거 하나. 아무것도 없어. 근데 어떤 아주머니가 정수기 고쳐 놨다가 저희 집이 목사님 사택한 거, 목사님 사택이 뭐 이래요? 처음 본 것 같아요. 짐을 줄였거든요. 근데 어떤 형제님이 가구를 바꾼다고 멀쩡한 가구를 버리겠다는 거예요. 근데 버리는 나 주라고. 그래서 그 가구는 제가 한 게 아닙니다. 그 형제님이 버린다는 건 제가 그냥 가져왔어요. 그래서 가구 하나가 생겼어요. 침대도 없었는데 얼마 전에, 며칠 전에 처제가 침대 바꾼다고 침대 버린대. 근데 또 자매가 또 그걸 또 가져왔어요. 그래서 침대가 생기고 그 다음에 소파가 하나 생겼어요. 그거 외에는 없어요. 왜냐면은 항상 뜰 준비해야 되니까 이동할 때 이 장이나 장롱이나 이런 거 있으면 안 되겠다. 싹 없애버렸어 그냥. 깔끔하게. 그래서 주님 오시면 저는 냉장고 좀 세탁기는 남는데 가져갈 수는 없고, 주님 오시는데 어떻게 냉장고로 가져가겠어요? 그냥 싹 버리고 가는 것인데 그거 외에는 없어요. 내 책상. 짐이 없어요. 짐이.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죽을 준비입니다. 당당하게 죽자. 멋있게 죽자. 부끄럽지 않게 죽자. 그래서 제가 처음에 전도인 들어올 때 이렇게 교제를 해주더라고. 너 항상 말씀 준비하고 언제든 뜰 준비하고 그 다음에 죽을 준비하라. 이것이 이제 딱 바뀌어 있었고, 신앙생활 하면서 제가 이제 느낀 것이 뭐냐면 요거였습니다.
스스로 다짐한 게 있어요.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고, 저는 요거 말씀 한마디 갖고 붙잡고 살아요. 은혜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이거 어떻게 보답하지? 그래서 제 마음속에 다짐한 거 있습니다. 이사야 6장은 누가 갈 것이냐?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 말씀이 첫 번째입니다. 주님, 저 여기 있는데요. 저 보내주시죠. 좀 힘든 대로, 어려운 대로. 교회가 좀 부흥해야 되는데 좀 어려운데, 힘든데 보내주십시오. 두 번째, 어디를 가든지 죽도록 충성하라. 세 번째, 무엇을 하든지 죽으면 죽으리라. 이건 제가 스스로 다짐을 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 제가 여기 있습니다. 보내주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는 죽도록 충성하라. 거기 갔으면 충성해야죠. 그 다음에 무슨 일을 하든지 죽으면 죽으리라는 마음자세로 살자. 이것이 직무유기는 아니겠다. 그래서 저는 그런 마음자세로 그냥 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래서 우리가 오늘 배운 대로 종의 자세 참 아름답잖아요. 이렇게 살다가 주님 앞에 가는 것이 후회 없는 삶이라고 생각되고요. 이 나무라든지 과일이라든지 짐승이라든지 다 보면은 불평불만이 없어요. 그냥 다 하잖아요. 시키는 대로, 소 시키는 대로 다 그 무거운 멍에를 메고 쓰레를 끌고 쟁기를 끌고 다 하지 않습니까? 짐승들도, 나무들도, 이 뽕나무도, 심지어는 뽕나무도 바다에 던져서 뿌리를 뽑아가지고 바다에 심기우라 그러니까 군소리 없이 딱 하는데, 하물며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좀 이 세상에 살아있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겠냐, 그 생각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신앙생활은 분명히 보장이 됩니다. 하나님 앞에 가면 100% 보장이 되니까 다른 건 몰라도 신앙생활만큼은 좀 똑부러지게 잘 하다가 주님 앞에 섰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학예 수양회 곧 시작되잖아요. 저희는 2차입니다. 2차인데 하필이면 또 전주 북북교하고 저희하고 매점이 같이 써요. 매점을 저희는 과일을 팔고 이걸 과일 주스 하잖아요. 이제 같이 쓰는데 뒤에 싱크대를 같이 씁니다. 그래서 아마 28일 날인가요? 가서 그걸 만들고 작업을 한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자리는 좋은 데로 돼 있어요. 원래는 그런 데가 아닙니다. 원래는 좀 굉장히 안 좋은 데 있었어요. 1차로 발편할 때는. 그리고 옆에 봤더니 뭐더라? 붕어빵을 하더라고. 얼마나 뜨거운데요. 그럼 떠주고. 근데 내가 얘기를 했어요. 붕어빵이라 열기 나는 데는 한쪽으로 좀 밀어주라. 뭐 짜장면하고 그다음에 그 잔치국수하고 통닭 튀기는 거는 한쪽으로 모아가지고 열기를 밖으로 빼주는 게 좋지 않냐. 그 대신 과일이나 과일 주스나 이런 부분은 같이 싱크대를 써야 되니까 좀 같이 묶어주면 좋을 것 같다라고 했더니 좋은 자리를 해줬어요. 가보면 합니다. 상당히 좋은 자리를 해줬어요. 이거 다른 교회에서 들으면 안 돼요. 빽 썼다고 그럴까 봐서. 근데 이제 담당자들이 있잖아요. 저는 상당히 선배지만은 정중하게 부탁을 합니다. 목사님, 이런 부분을 이렇게 하면 참 좋을 것 같은데 한번 좀 반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줄 세워놓으면 안 보여요. 몇백 명 뒤에 거의 700~800명 뒤에 서 있어야 되니까. 그렇지만은 선배지만은 부탁할 때는 정중하게 해요. 기분 나쁘게 목사님 그것 좀 바꿔요.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죠? 명령이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하고 싶다가도 에이 저쪽에다 넣어줘야 되겠다. 바뀔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필요하더라고요. 아무리 선배고 나이가 먹었을지라도 정중하게 부탁하면은요 바뀌어요. 받아줍니다. 근데 약간 명령적으로 지시적으로 하잖아요. 기분이 나빠요. 그러면 해줄 것도 안 해주고 싶다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회사 생활이든 신앙생활이든 가정생활이든 가장으로서 또 남편으로서 엄마로서 또는 아내로서 그 위치를 잘 지키는 것은 배려해 줘야 됩니다. 충분히 이해해주고 배려해주면 다 협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고 드릴 말씀은 많은데요. 설교가 길어지면은 굉장히 싫어합니다.
요즘은 제일 유명한 강사는 누구냐? 설교 내용을 잘 안 들어요. 빨리 끝내냐 늦게 끝내냐, 요것이 이제 명강사가 됐어요. 그래서 전도 집회도 딱 2시간 되면 끝내버리잖아요. 더 이상 못합니다. 하고 싶어도. 근데 하고 싶은데 끝내야 돼. 왜? 뒤에서 막 수근수근 하니까. 그래서 진짜 어려워요. 옛날에 막 3시간씩 했기 때문에 아주 전도 집회도 디테일하게 아주 상세하게 막 소름 돋을 정도로 해줬어요. 막. 근데 요즘은 그냥 술렁술렁 넘어가야 돼요. 왜냐하면은 앉아있지를 못합니다. 형제 자매님들이. 그래서 저도 최대한 설교를 12시 20분 정도에 끝나려고 합니다. 빨리 끝날 때는 막 10분에도 끝나고 20분에, 15분에도 끝내요. 그러니까 다 좋아해. 네, 오늘도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전주 북북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또 전주 북북교회 형제 자매님들 많은 수는 아니지만 이렇게 마음을 모아서 저 큰 교회당을 짓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이제 복음을 전할 날이 점점 가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주님 앞에 가기 전에 마음껏 또 힘있게 복음을 전하다가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건물을 짓는 저 모습 속에서 우리 형제 자매님들 늘 기도하고 입당하는 그날까지 아무런 사고 없이 잘 모든 것이 진행되도록 도와주시고, 모두가 기쁨과 즐거움으로 동참케 도와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 능하신 손길에 부탁드립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